말씀에서는 아주 중한 범죄, 그래서 대부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범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죄가 이미 18장과 19장에서 대부분 말씀했던 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여기 언급한 죄들은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범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거나 자식이 없이 죽거나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간다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지요. 그러면 여기 20장에서 나오는 것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음란한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우리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동성연애를 하지 말고, 또 짐승과도 이런 음란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여기 말씀하는 것들이 그렇게 금지했던 죄들을 범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나 음란한 죄,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우상 숭배나 음란한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이러한 죄들의 배후에는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악한 영들이 이렇게 미혹을 했고, 또 이런 죄를 짓는 순간 악한 영들이 딱 사로잡아 가지고 이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 끊어버려야 되고, 이런 죄도 끊어서 오직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이 죽이는데 누가 죽이냐, 어떻게 죽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의 국가들에는 대부분 사법 체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수사를 하는 이런 검찰이나 경찰도 있고요. 또 그들의 이제 죄 같은 걸 다 조사해서 이제 재판을 할 때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런 사법 체계가 지금은 잘 갖추어져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경찰이나 검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재판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전문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얻어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이나 어떤 지역의 장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재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죽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이라고 그러냐면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 그 지방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죽여야 되고, 죽이는 것도 돌을 들어서 쳐가지고 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20장에서 죽이는 방법을 여기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방법이 나오고, 또 여기 그 지방 사람이 치라 그랬는데, 이제 다른 데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유대인들은 자기 지파별로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면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일가 친척들이에요. 우리 가족, 그리고 삼촌, 고모, 주변에 다 일가 친척들이 함께 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혹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일가 친척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 끌고 나와서 돌을 들어 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일 어렵죠, 제일.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가장 가까운 가족은 어때요? 감싸려고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죠. 다른 사람 모르게 해서라도 살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죽어야 되는 이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부모, 자식, 형제, 친척 간에 늘 얼굴을 보고 맞대고 가까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이 죄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죄를 짓고도 죽어야 되는데 내 부모니까, 형제니까, 자식이니까 하면서 이 죄를 숨기고 죽이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감추어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죄가 없어질까요? 그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같이 죄를 범하게 돼요. 이런 죄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셉니다. 금방 퍼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족과 친척들이 앞장서서 이를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하고 모세도 진노하고 내려와 가지고 그 죄를 이제 처리할 때, 여러분, 금송아지를 다 깨트려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뿌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 가운데 누가 내 편이 되어서 이들을 죽이겠느냐. 그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동족 죽이겠습니다 라고 나섰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딱 서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죽이는 일이 진행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 하시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더욱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민족이고 내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이고 내 가족이란 말이죠. 그 죄를 가장 앞장서서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내 가족 전체가 죽고 우리 지파 전체가 죽고 여러분 민족 전체가 망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19장에 가면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남편을 버리고 또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려서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하룻밤을 머물려다가 그 지방 사람들이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 레위 지파 사람 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단으로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달려들었다가 집주인이 하지 말라고, 그리고 결국은 여인을 내줘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집단 성폭행을 해서 결국은 새벽에 죽었죠. 여인이 죽을 정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집단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여인의 죽은 시체를 끌고 집으로 가서 12조각으로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죠. 그 사람을 조각낸 이 조각을 받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일어났냐. 결국 알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지요. 결국 그래서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베냐민 지파로 달려가서 이 죄를 범한 놈들 내놔라, 이들은 죽여야 된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 새끼들인데 우리 지파 사람인데 누가 건드려 하면서 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났고요, 12지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하고 1000명 정도만 남았잖아요. 한 지파가 몇만 명인데 다 죽고 10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요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완전히 거의 한 지파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건데, 여기에 원인은 음란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얻은 것부터 시작해서 도망가고 또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집단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동성연애를 즐기는 이 사람들, 분명히 이 20장의 레위기 20장의 말씀처럼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데 누가 우리 새끼 건드리냐 하면서 못하게 하고 막아서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얼마나 무섭게 처리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죄는요 이렇게 무섭게 끊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것이고, 이런 죄를 내버려두면 전체가 다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는 죽여서라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이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각자가 정말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이런 죄 짓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죄는 너무나 급격하게 파괴돼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할 때 이런 죄를 처단합니까? 이 법이 살아있는 곳이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은 자기들의 이슬람 알라 신이 아니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절대로 못 들으게 하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음란한 일이 벌어지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이런 거 못하게 법적으로 좀 못하게 좀 제재를 가하고 그래도 이슬람권은 우리는 샤리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고요.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이게 가족이 그리고 일가 친척이 제일 먼저 살인을 하는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죽이는 거죠. 이런 일을 못하게 해도 이슬람권은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다 이런 법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 허물어진 정도가 이제는 도가 지나쳐서요. 또 성적인 면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마라는 이런 법적인 제재, 억제하는 거 이걸 다 철폐해버리고 완전한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그걸 누리는 나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가 요즘 이 동성연애 문제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와 유럽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들이 이런 죄가 다 무너져 가지고요. 이제는 성의 완전한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성의 자유를 부르짖는 거기에 여성들이 앞장서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들이 가정을 버리고 일터로 나와서 거기서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는 걸 그걸 성공이라고 하고, 그동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많은 차별이 있어서 여자들이 막 억압을 당했다고 해서 이런 면에서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가정은 해체해야 된다고 하고 낙태도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그래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의 자유를 누리자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이 해체되면 여러분 그 가정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부담, 희생, 헌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자식을 낳고 아내와 부부 사이에 막 부담스럽고 책임져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거 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소중한데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만의 행복의 핵심이 또 뭐냐? 성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거기에 얽매야 되니까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목에까지 찬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금지하는 죄들을 이제는 어떤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는 세상,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이런 걸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이런 성적인 범죄는요, 젊은이들이 제일
제일 빨리 유혹을 당해요. 젊었을 때가 성적으로 제일 왕성하잖아요. 그런 욕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풀어버리자, 자유를 누리자, 그러니까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죄가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지느냐? 젊은이들이 이런데 너무나 쉽게 빠져드니까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음란의 영들, 우상숭배 영들이 자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점점 더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죄를 보면서 통곡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가든 말든 나는 그 길로 안 가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고, 이런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꾸 가까이 불러들이고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통곡하고,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탄식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려고, 죄를 끊어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